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12시간 가까이 강의를 계속 강의문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잠긴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하루 쉬어서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갔습니다. 늘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 자신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놓친 것 중에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오히려 잃고 있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칼럼에도 제가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또 순수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너무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광야에까지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갔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광야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갈대를 보러 갔었냐? 그거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을 가야지 광야로 가서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갈대와 좋은 옷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건 별로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간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뭔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광야에 갔습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갔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 또 재미있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갔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갔었느냐?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살펴본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이 광야까지 사람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한 부분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현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일들을 중단하면서까지 광야까지 갈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하는 내용은 과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것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같은 동질적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끝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뭡니까? 400년 동안 그 헬라 문명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그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 문명권이 자존심 상해 있는 것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나라.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게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그렇죠? 잃어버린 그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큰 기대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를 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같이 동화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도 같이 동화되지 않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오실 엘리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삶의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과
엘리야의 마지막이 너무나 흡사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신 그 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길을 예비하러 온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와 함께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사하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요한이 예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때 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를 받았고 엘리야가 850대 1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고백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 혼자만이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질문한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불과 엊그저께 그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의 그 단식이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엄청난 많은 군중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 임박한 도래를 외치던 그 세례요한 앞에 놓여진 상황은 그쵸,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절망과 외로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보고 있을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요한이 외치는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쳤어. 금식하고 앉아있네.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미쳤다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를 하더니 나는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까닭에 나를 향하여 너희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 과거에 세례 요한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과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라는 사람,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은 상종할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도 역시 똑같이 저거는 처먹는 것밖에 몰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뻐하든 그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고난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독한 삶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슬퍼할 줄도 모르는 그런 남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예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혜. 이것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상의 알다라고 하는 말은 행함과 일치되는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거지. 복잡할 수 있어. 안다라는 것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예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거기에 많은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만한 논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을지라도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말을 안 하면 욕이나 안 먹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인가? 원수인가? 아니면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그것부터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합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계산하지 않는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계산할 여유도 없이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내 편인가? 누구 편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이런 것도 계속 따집니다. 자기 몸일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전달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이 한 몸의 비밀. 그것이 또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뭐예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의 장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마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시대는 그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속에 우리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의지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생명을 향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가갈 수 없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 10분의 벽을 깨도 다가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그 다가가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제가 늘 얘기하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 목사가 중요한 건가? 목사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는 당연히 위로가 있어야 돼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한다 뭐한다 그것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놓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리와 더불어 친구 되신 예수님, 창기와 더불어 친구 되신 예수님, 그들의 아픔 속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녹아들었고 그들의 즐거움 속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녹아들었고 그들과 하나 되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눴던 그 예수,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오셨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구경하러 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마음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행함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직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위로해. 이것이 참된 기도야. 이것이 참된 기도야. 주여 저 사람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기도야.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계산하는 데 아닙니다. 이쪽에 붙는 것이 좋을까? 저쪽에 붙는 것이 좋을까?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 이쪽에 붙는 것이 맞겠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요즘은 저도 좀 야가져가지고 지혜가 아니고 그냥 야가져.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얘기 잘 안 해. 슬슬슬 넘어가고 웬만하면 일당을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이 뭐가 있냐 넘어갑니다. 비난받기 싫어서 그동안 하도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많이 비난받은 것 때문에 비난받기 싫어서 움츠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는 만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와서 내가 늘 반복돼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 했을 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